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우리 들었습니다. 어제 사두개인들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도 유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 파들이 어떻게 생겼냐? 오히려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알기는 약간 더 복잡한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전체에 포로가 되어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때 이제 퍼져 살게 되어진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으니 그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은 지켜져 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태까지 남유다에 살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제사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가 그 신앙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성전은 무너졌고 또 모일 성전이 없어졌고 또 유대인들은 바벨론 그 광활한 제국의 전체에 흩어져 퍼져 살게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으면서 성전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그들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말로는 회당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가 되면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를 했는데, 회당에서 저마다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 서서히 유대인들 가운데 진행되어진 게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이젠 말씀,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어쩔 수 당연한 거죠. 그러면 각 회당마다 율법 중심의 종교로 유대교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회당마다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각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선생들, 랍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이 되어졌는데 이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어떤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조할수록 이 사람들은 세상과는 분리되어진 삶을, 동떨어진 구별되어진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의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들이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율법 중심으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파들을, 회당 중심의 성경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바리새파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내려져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 이제 성전 중심 신앙이 회당 중심 신앙이 되고 제사 중심의 신앙이 율법 중심의 신앙이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말씀 선생으로, 또한 어릴 때부터 글자도 가르쳐주고 직업 교육도 시켜주는 그들의 선생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유대인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6천 명 가량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 앞에서 더 이렇게 신앙, 더 뭐 말씀 이런 것들 잘 하고 있는 양 사람들한테 비춰지기를 원했어요. 그래 뭐 함정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위에 있기를 원하는 그들의 어떤 조장하는 문화, 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율법 중심으로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야 했던 바리새인들과 현세주의자들로서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은 태생적으로 서로 간에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적들이었죠. 그래서 뭐 숫자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지만 돈과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입을 봉해버리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한 율법사가 묻는 거죠. 얼마나 율법에 대해 진지한가. 정말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회당 중심에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마다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저마다 막 의견도 갈려서 바리새파들은 분파도 많아요. 그러니 그 각 분파마다 무엇이 중요하다 이야기도 다르고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니 이제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그들의 큰 논쟁 중에 하나였던 중요한 질문 하나를
이제 예수님께 던지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도 참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그게 36절이에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래 분파가 많이 쪼개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늘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옥신각신이었는데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통찰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세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 이것과 이것이 참 크다라고 말씀한 이 두 가지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이 첫째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그리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라고 해서 이것이 더 처지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의 영성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수평의 영성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가 되어지면 둘째가 되고 둘째가 되려면 첫째가 되어져야 하는, 또 둘째를 통해서 첫째를 증명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에 가장 큰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4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강령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모든 율법들이 이 두 계명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에 매진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는 말씀, 이것이 없는 율법은 그냥 대롱대롱 이 둘에 매달려 있는데, 이것이 아니면 모두 뚝 떨어져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 말씀처럼 이 두 가지 사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 끊어지면 줄줄이 밑에 달려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 복음서의 말씀들, 서진서의 말씀들이 줄줄이 그 밑에 달려있는 것들은 다 땅바닥으로 떨어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러한 강령이 되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모든 것들이 이 두 지지대 위에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 동안 이제 우리가 쭉 묵상해 왔던 본문이 고난주간으로 따지면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찾으셨을 때 주님은 격한 논쟁 가운데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설득하셨고, 사람들은 또 공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41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 질문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4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그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허점을 찌르면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에 갇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핵심을 찔러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핵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시편 110편에 보니까, 그런데 자기의 자손인 메시아를 다윗은 왜 주라고 불렀냐?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겠냐? 그보다 높은 사람, 높은 존재겠냐? 그 이야기를 45절에 물으셔요. 그러니 그런 대답을, 질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메시아가 순전히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다면,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요 사람이기만 한다면 다윗이 어찌하여 메시아를 자기 후손 보고 나의 주님이라 불렀겠냐? 이 말씀만 잘 깨달았더라도 이왕 성경에 박식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46절이에요.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의 입도 봉하여졌는데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씀 하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화요일 한 오후부터는 저녁 때겠죠. 하루 종일 논쟁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아무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분 나빴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언짢았을런지도 몰라요. 자존심 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우선되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버려질 사람들은 버려지는 건가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이 기회를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잡지 못하고 그것을 이들은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무도 자기에게 묻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나오시겠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보며 주님 그 성을 바라보며 크게 우시는 장면도 이제 곧 이어지겠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하시는 최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화요일 주님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셨을 건데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답답하게 했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마음 답답하게 하지 않고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순종하는 자, 잘 믿는 자, 주님 쫓는 자 되어 오늘도 이번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감사함과 오늘 나의 삶을 두고 신뢰함을 가지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드리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